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강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로는 오늘은 이제 68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 핵심적인 말씀은 34절이에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진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한 사랑인가, 마지막 피 마지막 물까지 다 흘려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피와 물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나가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죠. 상징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는 좀 목사가 도움을 줘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과 행적,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 4권 있죠. 4권 있는데 복음서라 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공통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이 3복음서를.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3복음서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깊은 그 묵상 속에서 상징적인 언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를 해요. 따로. 요한복음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이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심, 그 죽으심과 매장 그 사이의 짧은 기간, 그 짧은 기간을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매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할 때에 주로 이게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기적적인 일들을. 자, 예를 들면은 3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3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는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쭉 그 의미를 설명해 왔어요. 요즘에 히브리서 새벽기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휘장의 갈라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대속죄일 날 지내면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갈라졌다는 거는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속죄제사가 뭐예요?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회개기도는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잘못을 했으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그게 진짜 기도지, 그냥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였던 로마의 그 백부장, 이런 장교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복음서에.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은 굉장히 신비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막 무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럽니다.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바위가 터졌다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우리 같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두고 돌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터졌다는 건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은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마태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막간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 막 부활을 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딱 그거 하나 기록했어요.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요거 딱 한 절을 기록했습니다. 한 절을. 그래서 피상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처참한 그 모습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문맥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인류에 대한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성이 여기에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선 자세히 본문을 주의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흘리신 피가 속죄의 피요, 구원의 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피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 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피만, 우리는 피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근데 이 요한은 물을 흘리셨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둬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심, 인도하심,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기적적인 사건 하나도 안 기록하고 피가 나왔고 물이 흘러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왜 그런지 본문을 주의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흘리신 피에 대해서 강조해서 증언합니다. 다시 33절을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가 흘러나왔다. 그 다음엔 물이 흘러나왔다. 피가 흘러나왔다.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피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문맥 속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문맥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또 양 강도가 2명 있죠. 강도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매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찾아와가지고 저 시체를 좀 빨리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말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체를 치워달라 그래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다음에 금방 치우지 않습니다. 시체를 며칠 동안 매달아 놔요. 거기다가 왜 매달아 놓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매달아 놓는다 그랬어? 우리한테 반역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로마에 반역하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을,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 로마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합니다.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이제 겹쳐 있는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하룻밤이 지나도록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의 문맥을 읽으면은 큰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량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을 시킨 그 문맥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진 값을 받고, 죄값을 받고 사형당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그것을 하루가 넘기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치워서 장사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는 아니고 이제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매달아 두면은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죄와 죽음이 약속의 땅에 계속 있는 게 돼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치워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로마인의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죠? 몰래 지나가다 칼로 자기들이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암살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뭘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인 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나무잖아요.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볼 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은 이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빨리 치워달라는 겁니다. 이 시체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 맞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그 죄악의 땅을 십자가는 더럽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인 유대인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시체만 치우면 자기네 땅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땅을 더럽히고 있나요? 누가 그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자기가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치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죄가 지금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다니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죄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꾸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일 많이 강조한, 은혜와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늘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과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빨리 치워서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래요. 꺾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 이상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기록이 하면 3일을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루 이상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내일까지 매달아 놔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이에요, 자기들은. 그게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리를 꺾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왜 오랫동안 죽지 않냐면 다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리가. 다리를 꺾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어서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다리 꺾어서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두 사람하고 예수님을 다리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시끄러운 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두 사람 다리를 보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두 사람 다리를 꺾었어요. 꺾으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다리 또 꺾으려고 그랬어요. 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꺾으려고 그러다가 꺾지 않았다 그래요. 이미 운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와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으려고 이제 딱 왔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꺾으려고 했는데 안 꺾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시편 문맥의 의미를 지금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넘어서서 더 심오한 신학적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겠죠? 율법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뼈 하나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9장 12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은 뼈 하나 꺾이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요한이? 예수님 뼈를 꺾으려고 그랬는데 그 뼈를 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크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도대체 목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뭐 제가 설교 안 해도 벌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만은, 또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안 되는 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뭐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애굽에서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출애굽하도록, 해방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애굽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치셨는데 치실 때마다 보내줄 것 같으면서 안 보내줘. 근데 마지막 어떤 재앙으로 치셨어요? 첫 새끼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첫 새끼를. 이 첫 새끼는 사람들에게는 장자고 동물들에게는 첫 새끼입니다. 이 첫 새끼들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으로 죽음의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을 싹 지나가는데 첫 새끼들, 첫 자식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황제 다 죽습니다.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근데 애굽 땅에 애굽인만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고 있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그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들이 싹 애굽을 지나가는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패스오버, 영어로 지나간다 뭐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야, 패스오버. 죽어 다니죠, 뭐 그렇게 이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유월절 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주고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절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은 반드시 뼈 하나 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뼈 하나 안 부러지고 죽었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말씀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가 다 설명해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설명을 안 해도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을 찔렀더니 마지막으로 피를 쏟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것만 기록했잖아요. 지금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깊은 묵상이 좀 있어야 돼요. 묵상이. 우리가 묵상이 너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쭉 읽는 방식도 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이 큐티한다 그래요. 큐티.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깨닫는 거고 둘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안 살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평생 우리가 이 묵상 속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 이 깊은 묵상이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감사가. 안 그러면 항상 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돼요. 어떤 분은 진짜 십자가만 얘기해도 우는 분이 있어요. 다른 게 성경 가르칠 때 그런 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울어. 여집사님인데 감성이 풍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깊은 묵상 속에 우리는 감사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피를 왜 흘리셨어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 대신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 피 흘리셨다는 것을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마지막 피까지 다 쏟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 또 묵상해야 될 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에 강조되는 것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막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다. 오늘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물도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강조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피가 흘러나왔고 물이 흘러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적적인 사건 하나도 기록 안 하면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걸 강조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모든 기적을 다 생략해 버렸는데 이 물이 흘러나왔다는 걸 통해서. 자, 그럼 이 물이 뭘까요? 물이,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물은 뭘 상징하느냐?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물은 종종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가 있죠.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 율법의 최고 학자였지만 영생이라는 게 자기는 몰라.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물과 성령, 물 앤드 성령, 이렇게 우리 번역을 했는데, 뭐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 정확한 해석은 물 즉 성령이에요. 물 즉 성령.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 네가 예수 믿고 성령이 네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물이 성령이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것들을 갈구하던 여자 아니에요? 네가 마시는 물, 이 물뿐이 아니라 세상의 물, 그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뭐 세상의 즐거움이든 그건 아무리 마셔봐야 계속 갈증이 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영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준다.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조용하셔요? 마시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네 속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이 뭐 예수님이 특별히 뭐 음료를 하나 만들어서 파실까요? 예? 어떤 이단은 그래서 팔아먹는다 그랬지. 세수한 물을, 손 씻은 물을. 그때 또 돈 주고 사 먹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해 사람들이. 여러분, 예? 이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면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던 것들, 분노, 미움 막 이런 게 다 싹 사라져. 생수가 솟아나와.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지막 물을 흘렸다는 걸 강조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죄사함과 영생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자, 성령이 찾아오심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14장부터 16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잊어버리셨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읽으면서 성령의 찾아오심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가 간다고 너희를 고아처럼 여기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오겠다는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찾아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심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신다 그랬죠. 성령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부가 계시고 성부 안에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령 성부가 상호 내주하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한 분은 차창모가 한 사람이다 할 때 하나하고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결국 성부, 성자, 하나님 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심을 내가 가겠다고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셔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사탄 따라다니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 함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통치, 다스리심. 임재하시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탄이 쫓겨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의 샬롬을 주신다 그랬죠.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강과 기쁨이다. 평강과 기쁨.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옛날에 제가 새가족 한 사람 면담할 때 물어보면 교회 와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대.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기 전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왔는데 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샬롬은 구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사망, 죄와 죽음의 권세로 꽉 차 있는 인간 세상 확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확 찾아오셔. 그래서 하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이. 기쁘고 평안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흘리신 물,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과 물을 흘리심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샬롬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럼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도 때때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막 화가 나고 또 막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져다 주신 샬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다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셔야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날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새 몸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어요. 땅에 묻혀야 되고 화장해야 돼. 장사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육신이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육신 안에 이 탐욕이 있어요. 정욕과 탐욕. 사탄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욕과 탐욕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돈, 세상의 즐거움, 뭐 음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계속 갖고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또 그런 거 탐하면서 살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린 예정론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샬롬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랬는데 피곤하다고 기도 안 했어요. 피곤하다. 예?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귀의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그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뭐가 약해요?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 한다 그랬습니다. 아침 기도에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귀신이 시글시글해. 마귀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늘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 내 인간의 죄악된 의지와 감정이 나를 휘둘리지 않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성령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나를 휘둘리지 않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하늘의 축복의 샬롬을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늘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에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며 큰 은혜인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